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상황이 대면할 수 없는 비대면으로 많은 분들이 예배하는데 하나님 앞에는 비대면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어떤 장소에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마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오늘 최고로 복된 그런 예배 응답받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로 3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집에서 우리 함께하는 분들 교독할 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힘있게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고 예배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28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여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다 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함께합니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날 20대, 30대의 병폐 중 하나가 있어요. 20대는 손해 갈 거 없으니까 가진 것도 없고 그러니까 도전하는 힘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30대는 한번 도전하고 뭘 성취 이뤘는데 그때부터는 도전하지 않아요. 현실 안주, 현재로 만족해요. 옛날 우리 때나 우리 아버지 때는 절대로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어요. 오늘 조금 가진 것, 그것 가지고 다시 오늘이 내일의 희망을 먹고 도전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왜? 이것을 우리 후대들에게는 넘기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실에 안주할 시간이 없어요. 현재에 만족하다고 할 말을 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젊은이들 병폐 중에 하나가 뭐냐? 현실 안일주의. 현실에 안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주 정도가 아니에요. 현실 집착주의 시대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병폐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런 패턴으로 이런 사고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교회 생활마저도 현실 안주하고 있어요. 현실 눈에 보이는 거에 만족하지 그냥 형식적인 예배, 종교적인 예배로 끌려가는 오늘의 실태를 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고대로 패턴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뭘 잃어버리고 있냐면 거기에다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라는 구실 삼아 하나님과 뭐가 잃어버리냐면 관계가 끊어지고 있어요. 교회 생활에 열정도 식어가고 있어요. 그러니 사명 없어요. 분명히 의무도 퇴색되어 가는 그런 시간표 속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코로나 잘 왔다고 그래요. 집에서 형식적으로 그냥 예배하고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거
그걸로 이제 만족하다가 점점점 식어집니다. 앞으로 보세요. 저는 메시지 이렇게 준비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은 너무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이렇게 정확한 말씀을 주는구나. 사실은 제가 마태복음 끝나고 바로 사도행전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꿀떡거렸어요. 뭐 사복음서가 거의 비슷비슷한 메시지인데 해야 될까? 그는 기도하는 중에 마가복음을 시작한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 정확한 시간표 속에 오늘 얼마나 중요한 시간표예요. 이런 가운데 오늘 주의하라,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를 3번이나 오늘 짧은 시간에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지금 며칠 안 남았어요. 만 이틀 남았어요. 그러는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왜 주의하라, 깨어있어라라고 하는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줄까 했어요. 왜? 언제 그날이 임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그날을 모릅니다. 이런 중요한 시간표 속에 오늘 우리는 중요한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목을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집에 계신 분들 큰 소리로 하세요. 시작. 늘 깨어 시대를 살리는 서밋의 삶이 되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늘 깨어 시대를 살리는 서밋의 삶이 되자. 한 주간 이 말씀 잘 붙잡으세요. 그럼 먼저 뭐라 해야 되겠어요? 깨어있으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깨어있으라 하니까 눈만 뜨고 그냥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어떤 면에 시대를 네가 대비하고 있어라 라고 하는 게 깨어있으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분명히 지난주도 말씀했죠. 종말이 임할 때의 징조를 말해요. 지난주 우리 14절 봤잖아요.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랬어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반드시 성전을 모독하고 가증스러운 것들이 이 땅에 환난을, 재난을 줄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앞으로 큰 환난이 임할 것이다. 여기다가 거짓 그리스도인,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칠 것이다. 그래서 믿는 자들을 미혹할 것이다. 반드시 핍박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마지막 때 징조가 이렇게 임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은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그럼 이런 징조가 보이거든 때가 임박해 온 줄 알라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오늘 28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하죠. 28절에 무화과나무 잎을 보고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보고 배우래요. 사실은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이스라엘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잖아요. 그런데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그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예수를. 그런데 점점점 가면 갈수록 메시아 닉주라고 유대인 중에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구약에 기다리는 메시아였다라고 믿는 자들. 유대인들이 구약에 이사야서 53장을 찢어버렸습니다. 삭제해버렸어요. 그런데 삭제된 이사야서 53장을 가지고 책을 쓴 유대인이 있어요. 그래서 20만 권이나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 구약의 이사야서 53장의 주인공을 알리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앞으로 입을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래. 29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하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30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날 것이라고 분명히 징조를 지금 말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30절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말씀 그대로 임할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32절에 보니까 그 임박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안다? 하나님만 아시는 날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그 임박한 그날이 알고 계시고 그날 하나님이 준비할 것이다.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언제 예수님이 재림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깨어 있어야 되고 주의하라, 깨어 있어라 이렇게 지금 강조하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잖아요. 종들에게 주인이 모든 것을 맡기고 34절에 보니까 떠났습니다. 그런데 떠났는데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고 명함과 같대요. 그런데 35절에 보니까 깨어있으라 또 강조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올지 한밤중에 올지 다굴 때 올지 새벽일지 너희는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언제 와도 관계 없어야 되는 건 맞지요? 지금 오셔도 괜찮지요? 여러분 깨어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깨어있으라 이 말은 눈만 뜨고 있는 게 아니에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난주 우리 봤잖아요. 청함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받은 자가 없어요. 예복을 입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서 늘 깨어있어라. 깊이 잠들어 자지 말고 있어라. 그날 호련히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깨어있으라 이 말은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항상 준비된 자만이 그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37절에 봐도 분명히 말합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더라 라고 말씀하죠. 자, 마가복음 이제 14장 넘어가면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잡혀가십니다. 유월절을 치르신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데 로마 군병들이 와서 이제 잡으러 와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복음 14장, 아니 마가복음 14장 34절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라. 이렇게 지금 말씀했어요. 근데 37절,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다 돌아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38절.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런 베드로와 함께한 제자들이 유월절을 치르고 예수님이 마지막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그 다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것을 진짜 알았다면 기도하라가 아니에요. 야, 구약에 기다리는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오늘 밤이 지나면 이루어지는구나 아는 자는 당연히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잤다 이 말은 잠이 많아 잤다 이거 아니에요. 그 이유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실상을 지금 모르고 있어요. 껍데기만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 그 베드로 보세요. 그러니까 잠에서 깨어가지고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베드로 뭐라고 그래요? 이런 하면서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시간표를 모르는 거예요.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그 다음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그 이유를 지금 모르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 보세요. 그러니까 눈만 크게 뜨고 깨어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메시지가 37절에 숨어 있습니다. 깨어있으라 또 말씀합니다. 짧은 메시지에 3번이나 깨어있으래요.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깨어있다고 이 어마어마한 미션을 알 수 있겠어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가 없습니다. 예가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이 말 징조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마지막 그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I say to everyone 하는 순간에 everyone이나 everybody나 똑같은 단어예요. 사실은 모든 예가 없습니다. 모든 자입니다. 모든 자에게 분명히 이루어질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눈만 트고 깨어있다고 이거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 증거돼야 되고 모든 사람에게 이 말 메시지인데 눈만 안 자고 깨어있다고 눈만 뜨고 있다고 이 어마어마한 미션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깨어있으라 이 말은 준비하고 있어라. 그날을 대비해서 이 미션을 가지고 반드시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그 재앙을 누군가는 막아야 된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오늘 숨어있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삼았어요. 제목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 제목 너무 중요해요. 시작. 늘 깨어 시대를 살리는 서밋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깨어서 시대를 살려야 돼요. 모든 사람 예가 없습니다. 한국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가 다 이 말씀 그대로 이 종말이 임하는 그 순간에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가야 돼요. 그럼 지옥 갈 영혼들을 우리는 깨어서 살려내는 영적 서밋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 여러분 내 것으로 잘 붙잡으시고 오늘 집에서 함께하는 모든 분들 내 것으로 붙잡고 이 말씀 붙잡고 나면 믿지 않는 내 남편이 믿지 않는 나의 가족들이 믿지 않는 내 주변에게 오늘 이 메시지 가지고 깨어서 살려내야 되겠구나 하는 믿음의 결단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잠자는 영혼들을 깨울 수 있는 서밋이 돼야 돼요. 저는 그래서 늘 깨어서 잠자는 영혼을 깨우치는 서밋 되자라는 거예요. 오늘 늘 깨어 잠자는 영혼을 깨우치는 서밋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뭐가 필요해요? 내가 먼저 깨어 있어야 되는 건 맞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깨어 있다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준비되고 있어야 된다.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간 기도 제목 삼으세요. 늘 깨어 있는 파수꾼이 되자. 시작. 늘 깨어있는 파수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군대 안 갔다 왔기 때문에 여자분들 모르지요. 여러분 군대 가면 저는 군대 생활 저 최전방에서 군대 생활을 했어요. 이 포연이 스쳐간 깊은 계곡 그 자리에서 했습니다. 이 포연이 스쳐간 포탄의 연기가 쭉 일어날 때 그 가사를 쓴 그 자리 그 대대장이 있었던 그 자리 그곳에서 제가 군대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곳은 북한하고 한 4km밖에 안 떨어졌기 때문에 이 북한에서 내려와서 그 부대에 보초병이 잠자고 있을 때
목을 이렇게 베간 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보초만 나가면 항상 빈총 가지고 가면 안 돼요. 뭘 가지고 가야 돼요? 실탄을 여러분 장정하고 가야 돼요. 실탄을 여러분 장정하고 가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늘 실탄을 확인하고 안전핀 딱 해놓고. 그런데 우리 부대에서 뭐 군대 생활 한참 제 밑에 아이가 밤에 이제 보초가 왔는데 뭐가 부시럭부시럭하고 움직이니까 암호를 했어요. 근데 화랑하면 뭐 그 다음에 답이 해야 돼요. 담배면 담배, 두부면 두부 이렇게 답을 해야 돼요. 암호를 하는데 화랑하는데 답을 안 해요. 또 화랑하니까 답을 안 해요. 화랑하니까 꿈틀거리는데 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빵빵 써가지고 죽였어요. 그런데 사람이 아니라 멧돼지였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밤에 막 총소리가 나니까 잠자면서 막 비상이 걸려갖고 다 나갔어요. 멧돼지 보고 걔는 근무 섰는데 포상휴가 보내줬어요. 근무 잘 썼다고. 실탄 가지고 파수꾼이 제대로 파수 안 하고 자면 큰일 납니다. 분명한 것은 실탄을 가지고 여러분 지켜야 돼요. 파수꾼은 실탄이 없는 파수꾼은 파수꾼 아니에요. 껍데기만 파수꾼 되지 말고 실탄을 장정한 파수꾼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있다면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돼요. 저는 최고의 무기는 하나다. 그리스도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총을 가지고 있다면, 복음의 총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실탄을 장정하고 살아가는 게 파수꾼이다. 그래서 파수꾼은 오직 그리스도 말고는 없구나는 답을 가진 자가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은 답만 가진 자가 아니에요. 이 답을 말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늘 확인하세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있는가 한번 확인해 봐요. 진짜 이 무장이 됐다면 여러분은 당당하게 승리합니다. 에베소 6장 11절로 13절에 분명히 말하지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명령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거하고 싸워야 돼요. 13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마지막 때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원해요? 전신갑주를 입으세요. 허리에는 진리 되시는 띠,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한 손에는 성령의 검곤 말씀, 발에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된 신발을 신고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만 입고 있으면 전신갑주 입은 거냐?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신갑주는 입고 있는데 사용을 안 해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다라고 하면서 복음 안전하는 게 문제예요. 안전해 보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안전해 보니까 여러분 교회가 복음 안전 안 하면 교회 문 닫아야 돼요. 여러분 목사가 복음 안전 안 하면 목사 그만둬야 됩니다. 장로가 복음 전하지 않을 것 같으면 장로하면 안 돼요. 중직자가 전도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전도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어요. 어떤 분은 그럽디다. 전도를 너무 강조한다고 큰일 납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그건 망할 소리입니다. 반드시 에베소서 6장 18절로 20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왜 기도하지요? 왜 기도해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그랬어요.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왜 이렇게 말씀했겠어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시작.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러분,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려고 우리가 전신갑주 입은 건 맞지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에 힘 얻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해야 돼요. 이 일을 위하여 바울은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 이제 쇠사슬에 매어서 죽음의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고 당당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밀을 모르니까 문제 와요. 제가 독일에서 공부하는 그 목회자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사모가 찬양을 잘해요. 근데 그 찬양을 제가 이렇게 듣고 켜놓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도 찬양을 듣는데 어느 분이 찬양을 듣고 은혜 받으면서 강원도 땅으로 지금 혼자 운전하고 가는데 터널이 많아서 터널 들어가기 전에 공황장애로 구급약을 먹고 지금 터널을 들어가는데 진아시에 찬양의 은혜 받았다고. 그래서 내가 글을 보냈어요. 그 구급약 먹지 말고 진짜 완전한 약, 공황장애보다 더 센 것도 해결할 수 있는 비밀. 그래서 제가 길게 그리스도가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왕, 제사장, 선지자임을 정확하게 말하고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공황장애는 영원히 끝을 낼 수 있다. 그러면 그 찬양이 더 은혜가 될 거라고 지금 답글을 달아주고 지금 내려왔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심각합니다. 전신갑주 입고 있는 것도 중요한데 입은 이유가 왜 입어야 된다고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이것 때문에 가는 발걸음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이것 때문에 가는 발걸음 보호자의 능력이 24 우리를 지키셔요. 이 비밀을 가진 자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에베소서에 말하잖아요. 기도와 간구로 구하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돼 있어요.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 힘으로 어떻게 237개 나라 살립니다? 못 살려요. 하나님이 아시겠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빛의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한 거 아니에요. 이 비밀을 가진 자 움직이는 발걸음, 흑암과 저주가 꺾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정말 잘못 각인된 것 때문에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는데도 여러분 각인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집중해서 이번 주간 잘못 각인된 것들이 바뀌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각인이 잘못된 것이 바뀌어야 기도가 돼요. 기도가 되는 사람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뿌리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치유의 맛을 보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만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밋으로, 아니 증인으로 살 수 있는 체질을 하나님이 바꿔 가실 줄 확신합니다. 이 비밀을 가진 자를 통하여 오늘 37절에 있는 말씀처럼 I say to everyone,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히 이 말이 그대로 응답되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고 하는 메시지를 잘 기억해 보시면, 잠자는 영혼을 깨우치고 그들을 살리는 서밋으로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살리는 서밋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살자고요?
집에 계신 분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시작.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살리는 서밋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37절에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간 여러분 답내세요. 뭐 때문에 살 것이냐? 영적 의사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자 되자. 영적 의사로 많은 영혼들을, 잠자는 영혼을 깨우쳐서 살리는 영적 의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문제, 여러분 과학의 힘으로 영적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의사도 영적 문제 모르면 원인이 뭔지 결과도 몰라요. 의사가 육신적으로는 진단하지만 영적으로는 의사가 지금 진단 못해요. 여러분 세상에 힘 있는 대통령도 정치인도 이 문제는 해결 못해요. 이 문제, 흑암에 잡힌 이 문제, 여러분 잘못된 단체가 지금 전 세계를 지금 손에 쥐고 있어요. 망하는 길로 끌고 가려고 지금 바이러스보다 더한 것을 지금 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지금 몰라요. 그것이 교회 안에 스며들고 있는데도 몰라요. 그 잘못된 문화가 성도들, 청소년들 속으로 지금 스며들어와 있는데도 지금 모르고 있어요.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전개될 겁니다. 영적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10절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지금도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영적 답 없는 자들을 마귀는 끌고 지옥으로 가려고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짓 아니에요. 9절에 분명히 말해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오늘 세상이.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리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누군가는 가서 살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10절 보세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세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리라. 복음 전하는 일이 어떤 때는 고난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복음 전하다 고난 당하는 것은 더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줄 확신합니다. 지금 영적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도 몰라요. 하나님 떠난 순간부터 고통, 죄와 저주, 마귀손에 끌려서 영원히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병들어 있고 정신적으로 문제 오고 생활에 문제 오고 육신에 문제 오는데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오는지 몰라요. 반드시 육신만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영혼도 지옥으로 갑니다. 심판받고 지옥으로 가는 영적 문제의 해답만 가지면 모든 마음도 정신도 육신도 생활도 모든 것 미래도 끝이 나는데 영적 문제의 답을 못 찾고 있는 오늘의 시대를 봐요. 요 답만 주면 되는데, 요 답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우리는 누구를 만나도 정답을 말하여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주고 마귀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낸 선지자시요, 그분은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제사장이시요, 그분은 마귀의 머리를 깨고 우리를 건져내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요거 전해주면 돼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분명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그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당신은 하나님 자녀 됩니다. 마귀의 신분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분을 믿고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에 어마어마한 권세가 임합니다.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갑니다. 라고 확신을 심어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도록 사용하도록 권세를 사용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영혼이 여러분처럼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말해서 또 다른 재생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마지막 시대에 살 이유인 줄 확신합니다. 그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된 자는 예배 드리려고 마음만 먹어도 막 은혜가 돼요.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게 만드는 거예요. 은혜 받고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본 자는 잘못 각인된 영혼들에게 말씀으로 각인을 바꾸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잘못 뿌리 내린 사람을 기도로 바르게 뿌리 내리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의 사역이에요. 잘못된 체질로 끌려가는 저 영혼들에게 증인의 체질로, 서밋의 체질로 바꿔주는 게 우리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서밋이 되어서 영적 파수꾼으로, 영적 의사로, 영적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 일을 구체적으로 하려고 창립 21주년에 우리 늘 좋은 교회가 5인 1조 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팀이 돼야 되고, 이 5인 1조 팀이 여러분 약하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 믿으면 그 얘기 하세요. 그런 얘기하는 팀들은 하나님 안 믿는 팀이에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실 수 있는 건 맞지요? 여러분 모자라면 모자랄수록 더 좋을 수 있어요. 그 팀이 약하면 약할수록 더 좋을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모자란 팀을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분 맞지요? 약한 팀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하실 수 있는 건 맞지요? 내가 어떻게 해요? 못합니다. 여러분 말을 끌고 물가까지는 갈 수 있지만 말에게 물을 먹일 수 있어요? 말 머리를 막 확 물에 쳐들고 물을 먹이려도 입봉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나 말이 성질나면 확 받아버리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우리는 못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5인 1조 팀 함께 기도하세요. 함께 말씀으로 포럼하세요. 그리고 진짜 응답받고 은혜 넘치면 전도하라가 아니라 전도 캠프팀으로 바뀌어져요. 이 팀이 헌신팀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야 또 렘넌트 세우는 팀이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제대로 이렇게 돌아가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강조하는데도 아직까지 팀 이름을 만들으라고 하는데 안 만드는 팀들은 간이 배 밖에 나왔나 봐요. 나 그래서 참 신기하다. 아니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거 하나 하라는데도 그렇게 뭐가 힘들어서 안 하는지 난 참 신기합니다. 어제 저녁 제가 토요일마다 한번 우리 윤 목사가 팀장들 총무들 모인다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정말 해봐라. 그런데 여러분 조금 가서 도와주고 같이 오랜 시간 하는 것도 아니에요. 팀을 확인하고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왜?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이렇게 정확하게 임하는데 이 말씀을 듣고도 오늘 못 깨달은다면 그 팀은 못 깨닫는 그 사람 때문에 자칫하면 함께 공멸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팀에 9시에 오래 하지도 않아요. 어제쯤에 한 거 보니까 막 20분 내로 깔끔하게 딱 메시지 주고 같이 이 팀을 놓고 이렇게 해보자. 어느 시간표가 되면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도 일부에 나왔던 권사님 한 분이 팀들을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팀들을 좀 만나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다고. 그래서 카톡에 이렇게 하세요 하고 지금 메시지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 힘써 주시고 그래서 팀장 세우고 여러분 총무 세운 거 아니에요. 그거 하라고. 그거 하는 게 뭐가 힘들어요. 여러분 같이 좀 모아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 시대가 저런 미디어 시대입니다. 언택트 시대예요. 이 시대에 여러분 가지고 노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는 걸로 끝나지 말고 진짜 깨어있어 많은 영혼들을 깨어서 깨우치고 살려내는 영적 서밋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사로 237 나라 살리고 빈 곳 5천 종족 살려내기를 계속 기도합니다. 심지어 지난 주간 어느 목사님 만났더니 유치부 아이도 237 나라 살리자. 자기 손자가 유치원 갔다 오더니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이야기 듣는 순간에 몸에 전율이 일어납니다. 손자가 유치원 갔다 오더니 237 살리고 5천 종족 살리는 게 기도 제목이에요. 유치원 갔다 온 아이가, 어린이집 갔다 온 아이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가 성장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 3절을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무엇 때문에 깨어있어야 돼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하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여러분, 하나님만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기만 하면 돼요. 이것 전하다가 매임을 당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매임 당하는 게 이게 축복 아니에요? 이렇게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오늘 편지한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번 주가 내가 영적인 깨어있는 파수꾼으로 내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적 의사로 영적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리는 일에 올인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늘 준비하고 있어요. 깨어있으라는 말을 늘 준비하세요. 복음과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편집된 게 준비된 거예요. 이렇게 준비된 사람은 기도해 보세요. 설계가 바뀌어집니다. 잘못된 나만을 위하여 살겠다는 설계가 하나님을 위하여 설계가 바뀌어져요.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 받고 나면 현장 살리고 사람 살릴 수 있는 디자인을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도 여러분 컨설팅을 잘해주는 사람이 앞으로 승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 만나면 사람을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제자로, 하나님이 원하는 렘넌트로 여러분 디자인해 주는 게 최고의 축복 아니겠어요? 그래서 늘 확인하세요. 하루하루 확인해 보세요. 내가 말씀에 깊이 묵상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기도에 집중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응답 주신 것으로 내 삶이 조금씩 바뀌어지고 있는가? 되어지는 은혜 안에 있는가? 확인만 하세요. 그럼 여러분 늘 응답 증거가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증거 옵니다. 개인의 삶도 증거가 오고, 가정에도 증거가 오고, 여러분 하시는 일에도 증거가 오고, 그냥 5인 1조가 모여서 기도하는데도 증거 오고, 여러분 교회에 증거 오고, 이 축복이 렘넌트에게 오는 증거, 우리를 통하여 237 나라 살리는 축복의 문들이 반드시 열려지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늘 깨어 시대를 살리는 서밋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